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도 해주세요. 네, 저도 축복받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 2700여 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고,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은 어떤 좋은 것도 낼 수 없는, 기쁨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결핍된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형적인 조건을 말하기보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습니다. 죄로 어두워졌기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성탄이 있으므로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레바논이나 갈멜, 샤론처럼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은 사마리아 근방에서 가장 토지가 비옥한 곳으로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샤론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평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꽃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성탄이 있으므로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약시대의 복음의 운동, 구원의 운동이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무기력이요 무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용기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린 인생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무능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극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초두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요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라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생의 변화가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생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앞으로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도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눈뜬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데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것은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삶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축복을 알고는 기뻐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 입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남자와 살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도 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묻혀버리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대로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주님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은 세상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은 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거룩하기에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 우매한 자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는 안전한 길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저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성탄이 주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성탄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친구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권세도, 물질도 여러분들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탄은 돌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위대한 구원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의 영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심은 이 땅에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꺾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참으로 인생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정말로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자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구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막에 대로가 생기며 그 대로를 걸어가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이 기쁜 순간순간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구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